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언약의 표징이 있으신가요? 너무 길지요? 네, 언약의 표징이 있으신가요? 한번 이렇게 언약의 표징이 있으세요? 뭔지 아시죠? 주일날 언약의 표징이 뭔지 아시죠? 네,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에 따른 믿음의 징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할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눴는데 한 주간 동안 그런 할례의 표징들이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눠졌을 때 우리 삶에 조금 더 서로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겠지요. 저번 주부터 함께 나눴던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면 드디어 52일 만에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지고 이제 각자의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성벽은 완공이 됐는데 무엇인가 허전함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드디어 성벽이 완공되어졌고 이제 보호하심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빠져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을 느껴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뭔가 다 잘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한 느낌, 무엇인가 뻥 뚫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때는 여지 없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너나 할 것 없이 다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뭘 깨달았냐 하면 말씀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그때 당시 학사였던 에스라에게 와서 모세의 율법책을 청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백성들이 아우성치며 에스라 앞에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자기의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 이제 7장을 중심으로 뒤로 물러가지요. 에스라가 앞으로 나옵니다. 자, 율법책을 읽을 때에 3절에 보면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새 무엇에 귀를 많이 기울이십니까? 저도 뉴스를 보면 주로 보는 부분이 이제 정치 부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지요. 이 나라의 흐름이나 또한 청와대의 모든, 그리고 촛불 집회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게 지금 국회에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귀를 안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것이 어딘지 제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지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그 말씀 앞에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6절에 보니까 모두들 아멘 아멘 응답하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 주변에 서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자들이, 함께 말씀에 동역할 자들이 옆에 서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하면서 7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라는 거지요. 깨닫는다는 것은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8절 끝에도 보니까 또 어떡합니까? 다 깨닫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고 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이들의 삶의 중심이 말씀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회복은요, 집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회복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내 집이 있다 하더라도요, 회복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을 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 없어도 돼요. 집도요, 괜찮습니다. 돈도요, 괜찮습니다. 큰 차 타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죠? 전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면 되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할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지요. 청년들한테 이 말을 주일날 했어요. 삶의 우선순위와 삶이 가장 중요한 것,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인도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중심에 다시 서기 시작을 한 거지요. 그 말씀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9절 말씀해 보세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깨닫게 되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울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 울었을까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어떤 한 사람도 울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울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르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많은 레위 사람들이 함께 이 백성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날은 성일입니다. 성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날을 성일로 지키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지요. 이 날은, 성일로 지키는 이 날은 세상 일로 수고하던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재창조되고 구별된 날, 그날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그날을 경험하는 거지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많은 수고를 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그날, 그날이 바로 성일이라는 겁니다. 성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 거룩한 날, 구별되는 날, 그날이 바로 성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울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구별되는 날이라는 거지요. 이제 세상과 구별되어져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날, 그날이 성일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주일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섬기지요. 그죠? 그래서 주일만 섬기지요.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일만 성일이 아니지요. 내 마음대로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일날만 하나님께 나오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요, 이 성일은 일주일의 삶의 모든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날이 이 성일이고 주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느 한 날도 주의 날이 아닌 날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라는 거지요. 바로 일주일 전체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구별되어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주의 날, 이 성일은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깨트린 날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어버리신 날이고 죽음의 권세를 깬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슬퍼하는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에요? 기쁘고 승리의 날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느헤미야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요. 말씀을 듣고 울어야지요. 울어야지 울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울어야지 울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죄에 대해서 울면 환경에 대해서 울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주로 무슨 일에 울게 됩니까? 환경에 우리의 감정이 많이 요동칠 때가 많지요. 환경 때문에 울기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대로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울기 시작하면 환경은 울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환경에 대해서 울지 않게 된다는 거지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드리면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에 또한 울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씀의 위로를 받고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점점 말씀 안에 들어가면 무엇 때문에 울기 시작하고 애통하기 시작을 합니까? 그 말씀 안에서 내 죄를 발견하면서 점점 울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 애통함은 다른 것에 대한 애통함이 아닙니다. 바로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이지요. 죄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드러나는 것은 내 죄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추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이 땅에 있었고 어둠과 빛을 나누었다라고 얘기하지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끝없이 나눠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의 어둠과 빛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빛 안에서 내 어둠을 볼 때 진정한 울음이, 진정한 애통함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으면 날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 죄가 보여야 되는데 남편 죄는 왜 보이는지 모르겠고 내 자녀들의 죄는 왜 보이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역사할 때가 가끔 있어서, 가끔이 아니라 자주 있어서 가끔 내 죄 발견하고 자주 남편의 죄는 발견되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거꾸로 가는 거지요. 빛이 강할수록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빛이 약할수록 내 어둠도 약하게 드러나게 돼 있지요. 그래서 말씀의 빛 가운데 충분히 들어가셔야 됩니다. 말씀이 내 자신을 비출 수 있도록 그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해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또한 이렇게도 소개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또한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자기의 몸이 사망의 몸이라고 떼굴떼굴 구르며 날마다 아침마다 자기 죄 때문에 굴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자기의 죄 때문에 떼굴떼굴 굴렀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겠지요. 더 성화가 됐겠지요. 더 성숙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있어요. 바로 죽기 직전에 했던 고백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오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를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죽기 직전에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디모데전서와 후서 가운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 앞에 쓰면 더더욱 자기의 죄가 선명해지기 때문에 점점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죄를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11절 말씀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마땅히 근심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근심이 되는 것은 입으로라도 말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되겠지요.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11절에 보니까 끝에 이렇게 얘기하죠.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번 또 되짚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4가지 밭이 있어요. 첫째 밭이 무슨 밭일까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지요. 그죠? 길가밭이 있고요. 돌짝밭이 있고요. 가시떨기 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습니다. 금요기다 나온 우리 성도님들 다 옥토밭인 좀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그래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받고, 가시떨기 밭은 어떤 밭입니까? 생활의 염려에,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기운이 그 말씀의 기운을 다 눌러버리는 거죠. 그게 근심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집안이 그랬어요. 저희 할머니부터 저희 어머니까지 늘 입에 달고 있었던 것이 근심 걱정입니다. 우리 아들들이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걱정 근심, 들어올 때까지 걱정 근심. 지금도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 성도수는 늘었냐고 늘 일주일에 한 번씩 변함없이 체크하시는 우리 어머니, 한 명이라도 늘었냐 그러면 고맙다고 하는데 뭘요 그러면 어떡하면 좋니 하면서 또 근심과 걱정. 제가 그렇게 30년 동안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 밑에서 근심 걱정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럼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많을까요? 저도 근심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것을 부정하고 자기 부인을 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체질이 돼버린 것 같아요. 평생을 듣고 자라다 보니까 근심 걱정이 내 삶에 그냥 깊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냥 뭐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생각나는 게 근심입니다.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씨를 뿌리고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근심이 딱 들어오면 그 기운을 확 눌러버리는 거지요.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근심의 기운이, 이 가시, 떨기 그 기운이 이 말씀의 기운을 눌러서 우리와 하여금 말씀이 더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지요. 어떠십니까? 근심이 있으십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맨날 그래요. 걱정 근심해서 해결할 거면 죽을 때까지 걱정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걱정하고 근심해서 될 거 아니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해서 될 거 아니라면 괜히 걱정 근심해서 뼈를 상하게 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 안 해요. 어머니한테는 막 윽박질러요. 하지 마세요 좀. 걱정 근심하지 마시라고. 네? 걱정 근심해갖고 그게 해결이 되면 걱정 근심하시지. 걱정 근심은 해결도 안 되는데 왜 자꾸 걱정 근심하시냐고 제가 이렇게 말투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님은 평생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또 전화하면 어떻게 사니? 밥은 먹고 사니? 오늘은 운전 잘했니?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다 확인하시고 그래 오늘 밤은 잘 잤니? 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기서도 근심하지 말라.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 삶에 이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근심, 걱정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마땅히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 말씀이 바로 앞절인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지요. 저번 주에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이 말씀을 제가 대충 하고 넘어갔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12절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12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곧 가서요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는 거지요. 왜일까요?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니까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만 먹고 나만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나누어 주니까 즐거움이 어떻게 해요? 배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내가 깨달았으면요 이 말씀 내 건데 하고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적용돼서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그걸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먹고 마셨던 것들을 나눠주는 시간이 공동체의 시간이에요. 공동체 시간에 그런 거 나누시죠? 공동체 시간에 나누셔야 됩니다. 네.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인 제임스 보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풀어서 전할 때 부흥이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말씀이 성경이 풀어 전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경험이 참 많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도 그런 부흥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언제요? 주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때에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말씀을 밝히 할 때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며 순종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지요. 누구의 삶을 보고 알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의 삶입니다. 느헤미야는 1장부터 계속해서 자기 것을 나누고요, 자기 것을 취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풀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줬던 느헤미야의 삶을 그들이 보고 알았기 때문에, 또한 이 말씀을 밝히 알았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삶대로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성숙하다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빨리 순종하느냐, 그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곧 즉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숙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주일 말씀이 딱 선포되어지고 일주일 후에 딱 모였을 때 그 말씀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 네, 제가 알아요. 네, 주일날 문 닫고 나가면 아련해진다는 거 제가 알아요. 그래서 수요일날 말씀 전에 꼭 한 번씩 제가 되짚어드려요. 주일날 이 말씀 했는데 3일 동안 잘 사셨나요? 오늘도 제가 또 한 번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했잖아요. 아 맞다, 그 말씀 이러시면 아니 되는지요. 그죠? 일주일 동안 주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사는 거지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내 남편과 내 자녀들에게 그 삶을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지요. 인생의 성패가 대인 관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관계 맺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욕심이나 어떤 이해관계나 지위나 돈으로 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돈과 지위가 없어지면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눈다는 것은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요. 본이 되는 삶은 같이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관계가 맺어지면 그 말씀 가운데, 진정한 관계 가운데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정말 성적인 관계로 이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지요.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나누는 그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때로는요,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마시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아기들은 마시지 못하지요. 빨지요. 근데 그 아기한테 마시라고 물을 입에다가 대주고 막 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숨 막혀 큰일 나지요. 우리 교회 안에는 이 모양 저 모양의, 그리고 성장한 사람, 성장하지 못한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눠주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지요. 우리가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나눠질 수 있다는 거지요. 혹여나 남편이 나오지 않은 분들은 오늘 밤에 가서 꼭 나눠주십시오.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자, 밝히 안다는 것은요, 이해하고 식별하고 그리고 생활에 적용한다는 의미도 있는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지요. 자,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다시 오는 거죠.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에스라에게 더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또다시 같이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율법책을 보았더니 무엇을 보게 됩니까?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동안 안 보이던 말씀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들이 안 봤던, 그 보이지 않았던, 그냥 읽고 넘어갔었던 그 말씀 가운데 보이기 시작한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데요, 어느 날 이 말씀이 보여요. 그게 왜 보일까요? 왜 보일까요? 순종하라고. 아니, 평상시에는 그냥 막 읽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 읽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면서 그 단어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네,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그리고 수요일 그리고 주일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이 들리지요.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네, 들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들릴까 봐 그거를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들리라고. 자, 최고의 양육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최고의 양육이 뭐냐면요, 남을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주일마다 오후 예배 때 이제 특별히 모세오경을 여러분들이 쉽고 그리고 장제목부터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거 아니겠죠, 그죠? 제가 신대호를 준비할 때 배우는 것으로만 끝났다면 제 머릿속에 남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요, 제가 모르면 못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르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하나 넣어주려면요, 제가 열을 알고 있어야지 하나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 제가 하다가 자꾸 까먹으면 배우는 사람은요, 기억을 아예 못해요. 제가 쫙 설명을 해야지 10개 중에 1개를 기억하더라고요. 남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자, 양육이라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자, 1:1 제자 양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소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 이 1:1 제자 양육을 정착을 시킬 겁니다. 들어보셨죠? 1:1 제자 양육. 너무 많이 흔하게 듣는 이 프로그램이어서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일반 성도가 성도를 양육해가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성도를 양육하는 거지요. 자, 이런 거예요. 1대1 제자 양육은요, 1대1로 만나서 한 분이 또 한 분을 양육해 가는 건데, 양육을 받을 때는요, 그냥 그렇게 가요. 그냥 양육 받는 거니까. 숙제도 있어요. 뭐 말씀 적기, 그 말씀 적어 갖고 오기, 뭐 말씀 읽어 갖고 오기, 암송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16주 과정이거든요. 16주 과정을 할 때 참 힘들게 따라옵니다. 그 과정을. 그런데 양육자가 딱 되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100%가 돼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진짜 양육은 뭐냐면요, 누구를 가르치는 게 양육이 아니라 누구를 가르치는 경험이 양육이에요. 뭔지 이해 가세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하니까 제가 양육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제가 저를 양육이 되는 거예요. 뭘요? 말씀으로. 제가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말씀은 제가 양육이 되는 거지요. 이게 진짜 양육입니다. 양육은 제가 누구를 일대일로 만나서 그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양육이 아니라 그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말씀으로 준비하는 것 자체가 양육이라는 거지요. 다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걸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양육자가 되어서 한 명에 한 명씩은 다 양육할 수 있도록,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양육하는 그 양육자, 그리고 내가 동반자 그 한 사람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얼마나 말씀을 또 묵상해야 되고, 얼마나 예배 가운데 집중해야 되는지, 내가 집중 안 하는데 동반자가 집중할 수 있을까요? 집중 못 하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양육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3대 절기가 있는데 3개가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3개는 3대 절기로 이스라엘 모든 남성은 다 성전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구원을 기념하는 날, 구속되어진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지요. 자,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오순절은 성화를 의미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해서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성화된 모습을 지킬 때 그 절기로 오순절을 지키게 되죠. 그러면 초막절은 뭘까요? 초막절은 초막을 짓는 거예요. 말 그대로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해요?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제자로 양육하는 그 절기가 초막절이기도 하지요. 자, 오늘 보니까 15절 말씀에 가지들을 다 엮어서 초막을 만들어요. 근데 가지가 살아있습니까? 죽습니까? 죽었죠. 그럼 처음에는 가지가 어땠을까요? 생생하다가 7일쯤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말라버리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 하면 그 마르는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처음엔 생생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말라 비틀어지고 말라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부터 마지막을 보면서 살아가라는 그 의미가 이 초막절 가운데 있는 거지요. 이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모세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절기를 받은 건데 40년 동안 초막 생활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난 다음에 전쟁이 벌어졌죠. 땅 따먹기 했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부터 이것을 잊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전쟁을 집중하다 보니까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등한히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초막절 잘 지키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 초막절의 절기의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절기의 의미가 사라져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7째 달 그 달에 초막을 짓고 살아야 됩니다. 산간지대 가서 나뭇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지어야 됩니다. 초막 짓고 땅바닥에 누워 자야 됩니다.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요. 또한 쓴 나무를 먹는 기간이 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일주일 동안 고생한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고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걸 7일 동안 말씀 가지고 나누는 시간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일째 되던 그때에 성전에 모여서 잔치를 하는 것으로 초막절 행사가 끝나게 되는 거지요. 여호수아 이래로 초막절을 잘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지켰다라고, 여호수아 이래로, 그 시대 이래로 지금까지 초막절을 이렇게 잘 지킨 때가 없을 정도로 잘 지켰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지요. 이 초막절은 광야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광야 가운데 그들이 고생했던 그 고생들을 너희가 잊지 말고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꼭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왜요? 잊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글쎄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초막절 절기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걸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텐트 치고 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텐트 치고 나가서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앉혀놓고 밤에 성회를 여는 거지요. 말씀 집회. 아버지가 애들 앉혀놓고. 아버지도 하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거 할 거거든요. 언젠가 할 겁니다. 그래서요, 한 2박 3일 수련회 가서요, 저녁에 집회 안 해요. 각자 아버지가 집회를 하는 거예요. 텐트에 들어가서 아버지들이 자녀 딱 앉혀놓고 2시간 내지 3시간 동안 집회하고 기도회 인도하고 찬양하고 다 하는 거야,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내가 이 말씀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때 어떨까요? 살아있는 말씀이죠.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근데 이럴 수 있어요. 난 안 만났는데. 그럼 빨리 오세요. 저를 통해서 빨리 만나셔야 되니까 저를 오시면 말씀 통해서 빨리 만나서 우리 아이들을 아버지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요, 말씀 가운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가 만난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 아이들은 이미 아버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이들이 왜 잊었을까요? 왜 초막절을 잊었을까요? 이들의 삶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몸은 나와 있어. 몸은 여기 있는데 내 영혼은 여기 없어.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거지요.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 듣는 순간 이들이 충격에 빠진 거지요. 우리가 예배와 절기를 무시하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들이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백성이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하나님이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초막절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초막을 짓고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 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초막을 다 짓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원래는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 마당에 짓기도 하고요, 또 어디에 짓냐 하면 옥상에 그 천막을 짓습니다. 진짜로요, 지금 우리 텐트를 치는 게 아니라요, 나뭇가지를 가지고요 그렇게 천막을 져요. 비 오면 큰일 나는데 이때는 비가 안 오는 때예요. 여기는 비가 오는 계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나뭇가지로 초막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그 깝깝할까요, 그죠? 그 좁은 데서 우리 5명인데 그 나뭇가지로 얼마나 크게 만들겠어요, 그죠? 그 안에서 정말 막 옴크리고 자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잠을 자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는지를 그 초막 안에서 배우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로잡혔다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우리도 옛날에는 사단에 의해서 죽음의 죄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이제 죽게 돌아왔다면 우리 삶 가운데 초막절 절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초막절 절기는요, 어떤 날입니까?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절기 가운데 나가는 그날, 하나님 말씀의 중심 가운데 서 있는 그날이 바로 이 초막절 절기와 같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짓고 그래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지요. 12절에도 크게 기뻐했지요. 뭐 때문에 크게 기뻐합니까?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기뻐했지요.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초막절을 예배를 잘 드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기쁨이 두 배입니다. 첫 번째는요, 나눔과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주고 나누고 서로 마시고 하는 그 모든 관계 가운데서 즐거움을 누리는 거지요. 공동체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의 기쁨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그 관계가 회복될 때 큰 기쁨이 회복된다라는 거지요. 무엇이 개혁입니까? 이들은 이제까지의 모든 삶을 다시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씀으로 다시 절기들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중요한 건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개혁되어지는 겁니다. 뭐가 개혁이냐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개혁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시고요, 장의자를 놓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교회 갔더니 개별 의자 있죠. 저희도 이게 장의자 같긴 한데 접어지지 않으니까 어디다 둘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개인 의자 있잖아요. 그걸로 예배를 드리더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교회는 딱 예배 드리고 나면 다 접어버린대요. 접고 이 자리에서 모든 행사를 다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척하신 목사님이요, 그렇게 공포했대요. 빨리 이 장의자에 많이 앉으시라고. 그래서 빨리 낡게 닳게 빨리 자라서 빨리 장의자 싹 치우고 우리도 개별 의자 갖다 놓고 바꾸자고. 그래서 한 2년 만에 바꾸셨다네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 성도들이 나와서 교회 안에서 만남을 가질 때 이 자리가 매일매일 차고 넘쳐서 매일 앉고 매일 일어섬을 통해서 이 자리가 달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개별 의자로 만나서 또 이것을 치우고 이 안에서 만남의 공동체의 시간들을 이 안에서 함께 해 나가려고 말씀 가운데 바꿔나가기 시작했다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나마다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바꾸시고 계신가요? 가정 예배를 시작하셨다면 여러분들 개혁하고 계신 겁니다. 매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문을 읽어주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개혁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개혁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들어올 때 그렇게 바꾸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지요. 18절을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바로 이 18절 말씀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늘 말씀이 낭독되어지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사인 저만 낭독하는 게 아니라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만민 제사장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이 낭독되어질 때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말씀을 먹여주고 먹고 하면서 더 풍성하고 더 큰 기쁨이 나눠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는 이것이 성회가 되어져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곳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셔야 되지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성벽이 완공됐을 뿐만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졌고요. 이제 이들이 그 말씀 앞에서 구장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9장부터는요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다음 주에 나눌 이 9장 말씀은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모습을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셨죠?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절기를 회복하고 또한 성의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가서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 회복이, 말씀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과 절기의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그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서 찬양 드리면서 나가도록 할까요?